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도란 무엇인가? 지난주 몇 차례 찬송에 대해서 배웠죠. 특히 공예배 안의 찬송,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것인지, 공예배는 하나님 앞에 절을 할 때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분입니다, 이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하고 노래하는 것이라고 했죠. 찬송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기도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이 기도 역시 우리가 늘 하고 있고 해버릇해서 기도를 뭐 또 배워야 하나 싶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당시의 율법 교사들, 오늘 목사와 같은 자들을 놓고 유대인들이 되게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또 이방인들,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중언부언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걸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치셨잖아요. 기도도 배워야죠. 우리가 처음엔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따라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일까 하고 하나씩 짚어가야죠. 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다 따라하고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그래서 몸에 익숙해지면 정작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나중에 십자가에도 못 박았잖아요. 우리 인별할 수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도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역시 찬송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우리가 많이 좀 성경 말씀에서 느슨해져 있다, 벗어나 있다 하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 찬송도 역시 기도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수가 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해왔고 한두 해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 해왔고 하면 이거 바꾸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이게 진짜 맞을까 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짚고 교정하고 해야 하죠. 그래야 참 신자이죠. 참 신자이냐 아니냐 어떻게 구분하죠?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게 전제가 되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앞에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신자이냐 아니냐, 병들었냐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는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이 점을 좀 짚어가 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더 명료하게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기도가 뭘까? 기도가 뭐죠? 여러분, 핵심, 어떤 도리든지 핵심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쪽 저쪽 전체적으로 자꾸 깨달아가야 신자다운 사고를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기도. 한마디로 기도가 뭐죠? 기도. 불신자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에서도 다 기도가 있고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하는 불신자도 기도하죠. 기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서 기도는 무엇일까?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아멘, 끝. 요거는 이제 곤란하고 이건 저 불신자들 아니면 다른 신께 하는 기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딱한 현실입니다. 기도하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야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더 한 단어로 줄이면 기도는 교제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 식순을 보면서 기도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공예배 기도, 요즘은 지난주에 식순을 구체적이 아니라 핵심을 짚을 때 이야기를 했고, 공예배 기도, 지금 이거는 공예배 기도이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기도가 뭘까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대화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어르신과도 교제하잖아요. 내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면 귀를 막고 아버지 얘기 안 듣는 건 교제가 아니죠. 듣죠. 또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실까 하고. 이게 인격 관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도 인격 관계에서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고 말씀을 쭉 끝까지 들으시면 좀 명료해질 겁니다. 먼저 볼 것은, 기도가 무슨 도리든지 그런데요,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내가 그냥 개인주의식 개체로 주님과 대화하고 사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생각할 때도 교회라는 터 위에서, 하나님 가족 공동체라는 터 위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신약 교회 최초 교회가 구성됐을 때 모습을 잠깐 보고 기도를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본문이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이 신약 교회가 처음 딱 출범했죠. 2장 42절을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기도가 있죠. 이게 교회가 딱 출범하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았다, 교제했다, 떡을 뗐다, 기도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형성되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과 애찬 식탁 교제,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형성이 되면,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생각해야 하고, 교회가 형성이 되면 첫째, 이 본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회가 되면, 교회원이 되면 첫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당신은 사도들이 말씀을 이렇게 심부름해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부름해 주는 직분자들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죠. 오늘날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가 목사이죠. 그래서 목사가 이 심부름 잘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 요거는 구약과 신약이죠. 당시에는 사도들이 가르쳤다 할 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그 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구약 성경이 있었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구약이죠.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게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록한 게 사복음서이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기록을 한 것이 66권 성경이죠. 당시는 사도들이 가르칠 때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가르쳐 주신 구약을 토대로 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구약 배제하고 가르친 거 없죠. 토대로 해서 가르치신 것,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사도들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하신 말씀, 그 서신서 계시록이죠. 가르쳐 나갔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할 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다, 받는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는 뭐도 하고 충성 봉사하고 하기 전에 차분히 가르치고 배우는,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가르치고 배우는, 첫째 목사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듣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하죠. 그리고 회중들은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죠. 그런 터 위에서 기도를 해야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어야 하죠. 기도도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도 기도했는데 그걸 살짝 용어만 바꿔서 하나님이라는 말만 바꿔서 하면 그 기도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이놈하고 그러시지 않죠. 받으시죠. 그것까지도 넉넉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5년이고 10년이고 똑같이 그대로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처럼 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교회에 속해야 하고 그 가르침을 잘 받는 신자가 되어야죠. 여기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은 대로 말씀을 놓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 또 식탁 교제까지,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합니다. 이게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구원은 이제 중생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완결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저 영광의 나라에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한다 하죠.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고 참교회에 속하면 구원의 백성입니다. 시작입니다. 이게 완결된 게 아니고 시작이죠. 근데 완결되는 구원,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신령한 젖을 공급받아서 요게 자꾸 장성케 하고 영광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뭐 당장 설교가 이게 하나님 말씀의 설교인지 아니면 가감하는 설교인지 종교 강연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마음을 아주 다 잡아 먹으면 분별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침 받아야 그 말씀이 성령께서 쓰시는데 우리의 사고력을 갖게 해서
말씀이 들어온 만큼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분별할 수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이 판단 기준입니다. 분별력을 바로 갖게 합니다. 말씀이 희미하면요, 말씀이 없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이 흐릿하면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내 방식대로 보고 판단하고 분별한다고 하고, 그래서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속아 넘어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 있죠. 아담의 자손으로 왔기 때문에 설사 구원의 백성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제 구원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하나부터 쭉 가르치도록, 그래서 배우도록 불러 모으시는데, 말씀이 희미하면 이거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주 크겠고, 희미하면 분별할 수 없죠.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속아 넘어가요.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역시 내가 속아서 이게 기도이겠거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십시오. 아 이건 아닙니다. 뭐 어떻습니다. 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노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이고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 혹은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방식인데, 이건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보죠. 교회가 정상적인 모습,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라고 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매우 중요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그 당시에 유일한 성경 교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전하는 대언자들이었죠. 사도들이. 당시에도 가짜 사도들이 많았는데, 진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이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한 거잖아요. 잘 한번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성찬도 하고 애찬 교제도 하고 기도하더라. 이게 교회가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기도도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놓고 말했는데,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의 성도이다, 가족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말이죠. 이방인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 역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가족 의식을 가지고 해야겠죠. 그래야겠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처럼 기도하면 안 되겠죠. 말만 바꿔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개인주의식 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각 부분이라. 우리 몸체, 우리 신체에 여러 지체들이 있죠. 팔다리, 머리, 손가락, 발가락, 세포들까지 다 딱 한 몸에 붙어서 이상주라는 인격체가 드러내는데, 요것처럼
주님 앞에 불로 모음 당한 성도들은 하늘에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는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지체 의식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로 있을 때 기도와는 전혀 다르죠. 불신자로 있을 때는 내가 우리 가정 뭐 교회로 들어왔으면 내 교회 내 거 중심이죠. 기도해도 참 성도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왜 지체로 기도하나? 기도뿐만 아니고 모든 걸 그렇게 하는데 왜이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체를 놓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된 자는 다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았으면 이제 시작이고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건 지난번에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기도도 역시 요 공동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꾸 향상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나가기 위하여 내 기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 내가 건실하게 서 있어야 요 몸체의 영향 기여를 하죠. 내가 안적인 존재로 있으면 이 몸체에 악영향을 끼치죠. 그 정신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라간다.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라간다. 이 전제하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라가야 하는 거죠. 만년 어린아이 신자로 있으면 뭘 할 수가 없죠.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속아 넘어가기가 쉽죠. 자, 이제 본문 마태복음 6장으로 가십시다. 6장 9절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 전에는 예수님 직접 가르치신 거죠. 요 전에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기도,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기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라 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이죠. 교회 입회해서 몇 명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 아버지여, 여기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자들은 참신자들이죠. 남들이 하니까 말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참 신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진짜 기도는 참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쭉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기도는 이방인들이 할 수 없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처럼 그 뜻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그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기도. 이건 참 성도가 아니면 할 수 없죠. 불신자들은 도무지 할 수 없죠. 또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육체의 양식을 구하는 거죠. 우리 육체 하루하루 양식, 오늘 이 양식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기도이죠. 오늘 양식을 주님이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불신자가 할 수 없죠. 지금 시대는 더더욱이 가지는데 더 가지려 더 욕심을 부리고 욕심이 한도 끝도 없죠. 오늘 먹을 양식을 주께서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기도 못하지 않아요. 이거는 참 성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하는 것도 좋고 다 함께 기도하는 모델 기도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이니까 공예배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기도이죠. 하나님 가족에 속한 자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참기도,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들에게, 식솔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불신자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여, 하나님께 아버지여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이 오냐 하고 답을 해 주시죠. 그걸 약속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한두 곳을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주시리라. 구하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참 기도를 하면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다음에 보기로 하고, 요 참된 기도는 특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의 특권인데,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라 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그렇지 않죠. 참 성도이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자인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지 않으면 성도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참 성도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동네 어귀에 누구든지 나 기도한다, 이건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잘못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참 기도는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알도록 떠들어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성도이면 기도를 해야겠고 한다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기도가 무엇이죠? 핵심. 기도는, 요지는 대화이다, 교제하는 거다, 사귀는 거다, 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사귀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구약, 신약 통틀어서 보면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교제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해서 뭘 얻는 것, 얻지 못하는 것, 그건 나중 문제이고,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건 나중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냐, 이것이 옳지 않느냐, 교제이죠. 신령한 교제입니다. 기도는 교제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들 앞에 나아가서도 머리를 조아려서 이러이러합니다 하면 어른들 말을 듣고 교제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고 통탄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고 끝나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말든지. 이거는 일방통행이죠. 아니면 이거 주십시오, 안 주면 두고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 명백히 해야 합니다. 기도는 부자 관계에서 속삭이는 것이다. 사귀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방편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먼저는 내 고민, 내 현안을 주님께 들고 가서 고하는 거죠.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끝. 아멘. 그럼 곤란하죠. 주님, 이런 형편입니다.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경청해야죠. 이게 대화잖아요. 교제잖아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다른 곳에도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그런 것도 있는데요. 대표로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죠.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배워야죠. 율법을 듣지 않으면, 율법은 당시 구약 상황이죠. 잠언서니까 율법은 당시, 구약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구하면 가증하다 했습니다. 가증하다. 하나님이 짜증을 내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땅에 사는 우리가 저 하늘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여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높은 데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 하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늘 높이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지만 막 경솔하게
그렇게 할 수 없죠. 자세를 낮추어서 아래고 숨김없이 다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경청해야 하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사귀면 하나님의 뜻을 더 명료하게, 더 전체적으로 깨달아가는 발걸음이 되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기도 하나도 불신자와 달리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저희에게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님 앞에 이르러 부복하며 아뢰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하는 이것이 기도라, 주님과 신비하게 교제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는 다 고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여 점점 더 잘 깨달아가는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